이번 행사는 뭐 언론들이 보도를 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뭐 뜨겁거나 감동이 좀 덜했습니다. 이제 방금 본 분처럼 아들을 만났어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90을 전후로 다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직접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형제를 만나는 것은 좀 수가 적어진 것 같고 조카라든지 뭐 고모 이모라든지 이제 이런 모임이 있어서 확인을 하다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 행사를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열어주려면 벌써 20년 전 그때부터 그냥 자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좀 푹푹 좀 했으면 얼마나 안 돌아가시고 만나실 분이 많으셨는데 이거 뭐 1차 하고 뭐 또 하다가 또 뭐 한 번 하고 또 하다가 안 만나려면 아예 만나게 하지 말든지 만나고 하려면 좀 확실하게 확 진작 좀 만나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고령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했습니다. 정말 분단 이후 만날 수 없던 가족들을 뭐 65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만남은 감동적이면서 또한 그만큼 더 아픔이 우리에는 큽니다. 분단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동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켜보는 우리들에게는 몇 년마다 열리는 행사로 비칠지를 몰라도 정작 이 이산 가족들에게는 평생을 기다렸다가 죽기 전에 겨우 한 번 핏줄을 가슴에 안아볼 기막힌 기회인 것입니다. 10년도 아니고 50년 이상을 그리워하며 하던 이 이산 가족들은 이제는 다 많이 늙으셨고 이제 뭐 99세 뭐 보통 90세 이런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하지만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 오해를 쏟는 모습들은 그만큼 간절했고 또 잊은 적이 없는 세월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봤듯이 이제 1번 사진을 한번 다시 올려보실래요? 이 이제 92세입니다, 할머니가. 되게 정정하시죠, 그죠? 92세 할머니인데 아들이 71세입니다. 그러니까 4살 때 헤어졌다고 그래요. 4살 때. 그러니까 68년 만에 만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4살 때 그 조그만 아이를 두고 헤어져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근 70년의 세월을 그 가슴에 얼마나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살아있기만 얼마나 학수고대하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3번 사진 한번 올라올래요? 자, 이분은 99세 할머니입니다. 가운데 아시는 99세. 어떻게 살면서 저렇게 곱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99세 할머니고, 이제 두 딸을 만났습니다. 72세 김경실, 그리고 71세인 김경영, 두 딸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4번 사진 한번 올라올래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제 88세 할아버지인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남측에 이제 68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게 휴전을 이제 계산해 보면 68세면 이제 임신을 하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진 거죠. 안 그러면 뭐 흥남부두에서 타고 못 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른 채 이제 살아오다가 아버지를 만난 그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68년, 65년, 70년의 세월을 서로가 헤어져 살다가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제가 어릴 때는 가곡을 되게 유행했죠. 이제 뭐 그래서 가곡 많이 부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곡 중에 그곳이 향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 넓은 불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 얼룩배기 황소가 막 이러면서 해슬빛 금빛 겨울은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에요. 이제 2절, 3절, 4절까지 쭉 있는데, 1절, 2절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흐름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꿈엔들 이칠리야, 그럽니다. 자, 어린 시절의 추억, 동심으로 뛰놀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꿈엔들 어떻게 잊으리야라고 하는 그런 향수 노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는 자연을 벗삼아 살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딸기 따먹고 또 뭐 따먹지? 하여튼 따먹고 뭐로 따먹고 했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속고를 베고 소를 갖다 풀어놓고 또 끌어오고 이제 이런 모든 게 그냥 우리 사람의 손으로 했던 그런 시절이라 잊지 못할 정말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시절의 추억보다 더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어릴 때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겠습니까? 3살짜리 4살짜리를 떨어뜨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든 평생을 살아온 70년을 살아온 여러분, 이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시꺼멓게 탔을까요? 정말 꿈엔들 이절이 아니겠습니까? 북측에서 온 70대의 두 딸을 만난 99세의 한 신자 할머니.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딸 만나고 눈 감으라고 그렇게 곱게 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만 그랬겠습니까? 그 딸들 또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평생의 엄마를 그리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차마 꿈엔들 이절이요 아닐까요? 내 어릴 적 놀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가 아니라 어릴 적에 헤어졌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딸들, 그 사람들이 정말 꿈엔들 이칠리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십니다. 그래하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잊혀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잊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잊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보았던 99세의 엄마와 70대의 딸들,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관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99세의 할머니가 다행히 정정하셔서 잘 만났지만 보통 그 연세가 되면 여러분 99세면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가셨고 또한 정신이 이탈자도 오락가락 하게 되어집니다. 또 치매가 오면 여러분 온전한 생각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딸이 찾아갔더니 네가 누구 그러더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잊지 않으려고 하지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산가족의 상봉에 보면 엄마가 어떻게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잊거나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어느 쪽이 자녀의 양육을 맡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엄마가 많을까요? 아빠가 많을까요? 예, 엄마가 많습니다. 86%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부성애도 크지만 모성애가 훨씬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의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다면 아마 인구가 소멸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뒤에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내가 너를 어디에다 새겼다 그랬죠?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 한 총명 하신다고 하셨던 우리 장모님도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한다. 맨날 깜빡깜빡한다. 깜빡깜빡 되셨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나 자꾸 깜빡깜빡. 예. 여러분, 세월을 못 이긴다고 한 총명 하셨던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시지만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장모님만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된 저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모를 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메모를 해도 메모지를 어디다 넣어놨는지 가져왔는지 메모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시장 가면서 한 번은 손바닥에 쓰더라고요. 이렇게 손바닥에서. 그러니까 시장 보러 왔는데 뭘 보러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사야 되는데 사고, 그래서 샀어요. 사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거 사야 되는데 하고 그렇다고 손바닥에 써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손입니다. 모든 것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세수도 손으로 하고, 머리도 손으로 감고, 식사도 손으로 하고, 핸드폰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항상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컨닝 해보셨어요? 컨닝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신속, 정확, 시침, 뚝. 어떤 컨닝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여러분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거의 페이퍼를 쓰면 이거는 증거물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많이는 적을 수 없지만 그래도 꼭 기억하게 될 것이 있다면 손바닥에 간단하게 써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 것하고 새긴 것하고 다릅니다. 글로 쓰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하잖아요. 좀 지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새긴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안 지워지는 유성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목욕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버리면 여러분 며칠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문신은 안 지워집니다. 문신. 여러분 문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못 부린다고 문신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문신이 있으면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수를 별로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신 빼려고 하는데 빼는 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문신은 몸에 새겨놓으면 이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시작. 제드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시작. 제드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고 또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마음이 약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는 긍휼을 안 베푸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다 보면, 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이렇게 하시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백동조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행복 목회 이제 이런 주제로 자기 교회에서 했던 세미나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제 타이틀이 행복 목회입니다. 행복 목회. 이제 행복 목회로 이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이 목사님의 가정사가 좀 복잡하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뭐 고난이 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뭐 어떻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철야 기도도 가고 농한기철이 되어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오고 이러셨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엄마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 오는 것을 이제 이 아이가 백동규 목사님 어릴 적에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자기 학비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이 백동조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어머님이 왜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에게서 돈을 빌리러 갈까?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학교도 못 다닐 정도의 이런 병이 들게 되어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식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학교 다니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교회 기도하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막 통곡하며 부르짖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기도해도 별것 없습니까? 정말 기도해도 별것이 없습니까? 아무개 집사가 나이도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나를 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집사님의 말처럼 정말 기도해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보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뒤에서 쑥덕이는 말을 이 어머니가 들었던가 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엄마, 이제 또 왜 교회 또 기도하러 가세요? 했더니 얘야,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시면서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보지를 못하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 백동주 목사님의 목회의 사역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이 백동주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놀라운 응답을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딸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별일 없다라고 별 볼 일 없다, 별 것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생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밤낮 하는데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따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깜빡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가 누구?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지만 유치원 운행 차량에서 아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진짜 통곡할 일이죠. 유치원에 등교하면서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내릴 때 아이 하나를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울 때는 확인했겠죠. 집집마다 문 앞에 가서 모르는데 그 차를 그렇게 태우더라고요. 유치원 차 보면. 태울 때는 확인하고 태웠는데 내릴 때는 확인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생이 깜빡한 거죠. 기사도 깜빡한 거예요. 그게 아이를 하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잊을 수 있습니다.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리냐고, 그것을 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잊은 걸.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잊고 형제가 잊어버리고 교사도 잊고 셀리더도 잊고 목회자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다 보니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성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허물 없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죄가 없는 자를 씁니다. 죄가 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직장 떠나야 됩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공직에서 아무리 고위공직을 하더라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검찰도 떠나야 되고 판사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연예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여러분 하늘을 치솟아 닳자도 죄와 허물 하나만 나오면 잘 나가는 그 프로도 다 여러분 하차하고 중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행과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여러분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과 죄악을 모두 용서하여 먹구름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말끔하게 지워버리고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탕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탕자 이야기를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다 탕지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도 없는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엽 열매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완전히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을 바에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자고 짐을 싸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진작 갔으면 좋겠지만 자존심이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죽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이럴 바에야 죽기 아무렇치기로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하자. 자존심이 어디 있냐?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몰골을 보고 딱 알아채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뭐까지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 잡아가 잔치 안 했습니다. 제가 출세가 잘 된 목사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고등고시 예날이라면 고등고시 합격하고 과거에 합격하고 그래도 송아지를 잡을 똥 말똥 두 똥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머슴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려고 때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라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놓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자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아무 일인데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오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전의 삶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꿈엔들 이치리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끄러움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도 떳떳한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그럽니다. 그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사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십시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십시다. 우리의 엄성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감사하며 살고 여유가 있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잊혀지면 되겠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으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